한 목소리로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기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 올라 들어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에서 있었던 그 광인 귀신을 축사하신, 군대 귀신을 축사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렇게 함께 읽고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다른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름도 그렇고 어디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여기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녹동이라고 적죠. 녹동이라고 하지만 또 여기를 또 녹동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말해도 맞습니까? 여기 고흥이라고 해도 들리지 않죠. 고흥군이기 때문에 고흥군이면서 녹동이, 그래서 여기를 부르기에 따라서 뭐 고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녹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라사 지방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어쨌든 배를 타고 아마 의도적으로 항상 주님이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늘 주님도 기도하셨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항상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볼 때 이 지역으로 간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런 일들을 위하여 미리 아시고 가졌음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무덤 속에 군대 귀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줘요.
같이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에 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그걸 끊고서 가서 이제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반면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기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수함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이 2,000마리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대단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진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심지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지만, 주님은 사실은 귀신과는 무관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위해서, 그가 귀신 들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그 창세전 약속이 이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조차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결과론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정신이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결론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 똑같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귀신에게 귀신이 나갔다고 쳐도 그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가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이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당사자도 그렇고, 오늘 어쨌든 이 귀신이 나간 이 사건은 특별히 그 지역적으로 데가볼리 그 이스라엘에 있는 10개의 이방 도시, 헬라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라사, 가나라 이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된 거죠. 특별히 이제 돼지를 쳤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 지역 중에서도 완전히 이방 땅,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완전히 그 이방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뭐 상징적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태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스로보니게 그 여인도 이방인이었죠. 그때 그 딸이 이 귀신 들렸을 때도 흉악한 어떤 귀신이 들렸다. 그냥 어떤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거라사 지역의 이 사역의 핵심 중에는 그 자체로서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죠. 군대 귀신 돼지를 2,000마리를 몰수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귀신들이 그 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것을 볼 때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특별히 그러나 주님이 이 복음을, 주님의 자신의 존재를 이방인에게,
아예 예수님을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완전히 불신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셨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 주님이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악한 영들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물론 이 어둠의 역사에 계속 매여 있다는 문제지만 이런 흉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귀신이 나가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어쩌면 이들은 더 예수님을 믿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의롭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대로 그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장 먼 자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인하여 그 세리가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저가 이 바리새인이 아닌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오히려 귀신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었고, 반대로 멀쩡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을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음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흉악하게 들리는 이 귀신,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보통 우리가 광인이라고 합니다. 광인, 이 미친 사람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라사 광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거라사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증세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모양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특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이 귀신 들림의 어떤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해봤지만, 이거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서 직접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다면, 마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예수님께 산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씨름을 했지만은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귀신들에 있어서 어떤 귀신은 뭐 쉽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마치 오늘 군대 귀신 같은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어렵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 이와 같으리라 말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며 찾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그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와 같다고 주님이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가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었다 말씀했잖아. 그 오직 하나의 표적, 이 하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궁극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섭리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서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하기 전까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오늘 마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라사 광야 같은 그런 상태와 방불하다는 것. 오직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죠. 그렇죠? 그 정신이 온전해졌다. 온전해진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쫓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진리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전해졌을 때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며칠 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하여 듣고 행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는 그 날마다의 그 삶 신령한 젖을 산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한날의 삶도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